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세상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제시합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지금 사도 요한의 도전은 뭐냐면 성도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기대하는 것이 기껏해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 혹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 잘 벌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리면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살면서 성공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이겨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을 이겨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이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에 성공하는 것을 사모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과 싸운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지금 모세 한 사람에 대한 비유만 소개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과 싸우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4절인데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도전을 담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은 성공해야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싸워서 이겨야 하는 곳입니까? 자, 그런데 세상을 이긴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겠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인간 안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교회를 대적하게 만드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욕망들. 그런데요, 왜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법과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세상에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의 왕을 나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세상은 무자비하게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목적은 단순히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의 법과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게 되면 세상은 우리 핍박 안 합니다. 때때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핍박이 아니라 유혹을 줄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 벌고 잘 살면서 세상 재미 즐기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 앞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경계하신 것이 핍박이나 박해보다 바로 이 유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실제 사례가 롯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의롭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소돔성의 유황불이 떨어질 때에 이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서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멸망받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짐을 받는 사람에게 뒤돌아보지 말라는 게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게 정말로 힘든 과제입니까? 불가능한 일인가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롯의 아내의 마음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의 법과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내 육체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세상의 법이 뭡니까? 성공하고 인기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한 세상 즐기며 살면 좋은 겁니다. 그게 세상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세상과 우리의 관계는요, 싸우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벗하지 않아요. 세상에 복종하고 세상에 순응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면 어떤 손해를 보고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국어 전문 학원을 운영하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바쁘게 생활하면서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다가 이분이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이 뭐였냐면 주일에 하는 모든 수업을 다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어학원은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주말에 모든 수업이 거의 대부분의 수업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주일 수업 학원생이 80여 명, 월 매출이 1,8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일만. 이 집사님은 돈을 조금 적게 벌어도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원 내외부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가르치는 학원이라는 문구와 성경 구절들을 붙이고 모든 수업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쳤습니다. 분명히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주변에서 예수 믿다 죽으려고 작정했다는 비아냥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학원 임대료, 대출금 감당이 안 돼서 학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아이들 때문에 오라고 하는 곳이 있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아주 작은 수학 학원에 교실 하나를 얻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집사님의 얼굴을 모르는 어떤 학원 원장님을 만났는데 그 원장님이 하는 말이 저 앞에 땡땡 국어학원 있잖아요. 원장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쓸데없는 짓 하다가 망했잖아요. 라며 당사자를 앞에 두고 비웃는 겁니다. 결국 남아있는 학원생들마저 아는 선생님께 보내고 완전히 빈손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거리를 홀로 울면서 걷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했기에 또 빚을 내고 그 빚을 낸 것 때문에 대출도 막히고 그래서 카드로만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월말만 되면 카드 독촉 전화를 안부 전화처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고 감사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한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6개월 만에 1억의 빚을 갚게 하셨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분의 마지막 고백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세상의 가짜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의 눈이 열리면 가짜가 뚜렷하게 보이고 진짜의 눈이 열리면 가짜는 의미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구절을 다 찾을 수가 없어서 몇 구절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관심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관심도 없으신 것에 하나님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서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세상을 이겼느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렸을 때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와 성공했네, 정말 사도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네 라고 말하는 자격 요건들,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근데 과거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합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실제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끌려간 거예요. 거기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왔어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봐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비록 다시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다니시다가 쓰레기통도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지만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노숙인 분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을 구하는 건 영적으로 보면 집 잃고 모든 것 잃고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노숙인들과 똑같은 처지인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세상의 겉모습은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성공한 것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그게 뭐죠? 쓰레기통 뒤져서 썩은 음식 하나 건졌는데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5절 말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접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바로 접니다. 제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나면 이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왜 달라 보입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니까 세상이 이제는 안 무서운 겁니다. 그 전에는 세상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나보다 성공한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부럽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못 견뎠는데 이제는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을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가장 놀라운 변화, 가장 큰 변화가 사랑입니다. 1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가장 뚜렷한 변화,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 사랑을 절대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건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 순종이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 순종이 즐겁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 순종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세상과 자연스럽게 싸우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포기해서라도, 성공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까 사라지는 거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겁니다. 독일이 히틀러의 치하에 있을 때 마르틴 니멜러 목사님이 히틀러에게 반대하다가 투옥되어서 독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니멜러 목사님이 계시는 이 독방에 밖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조그만 창문이 하나 나 있었는데, 이 창문이 교수대를 향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대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았습니다. 니멜로 목사님은 눈을 뜨면 항상 교수대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 매달려 죽어 있는 모습 혹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죽겠지. 점점 죽음의 두려움이 그분을 사로잡고 죽는 꿈을 수차례 꾸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말라져 가는 거죠. 이것이 당시 고문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니멜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내가 왜 저 교수대만 바라보고 사는가? 주님 바라봐야지. 나도 언젠가 끌려가서 저렇게 죽겠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죽을까? 그러면서 온갖 불길하고 끔찍한 상상을 늘 해왔는데, 그날, 기도하는 그날 내가 교수대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야겠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니멜로 목사님 마음에, 그렇구나, 내가 교수대에 끌려가서 죽을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다른 걱정할 것이 없구나. 나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도 죽으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에 갑자기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이젠 끌려가서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깨닫게 되니까,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죽으면 되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질 수 없고, 그렇게 잠을 달게 잘 수가 없고, 천사가 감옥 안에서 자기를 돕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니멜로 목사님의 감옥 생활은 수도원 생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만 동행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수도원 생활. 목사님이 7년 뒤에 추록했을 때 이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 있는 어느 수도원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있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날마다 교수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날마다가 아닐지는 몰라도 그렇게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독방에서 7년 동안 갇혀 지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지의 여부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렸는가?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면 나는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승리는 주님이 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승리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승리를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을 이길 확신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 없는 것 고백하시고, 주님, 내게 큰 믿음 좀 주세요. 그럴 때 주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씨,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접니다. 하나님, 바로 접니다. 이 대답이 주저함 없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